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빠르고 또 표현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비유를 씁니다. 근데 비유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실체를 모르면 비유가 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비, 우리 신앙의 신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더 풍성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알고 있고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 누루,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로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인 가라지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약해서 가라지 비유, 핵심이 가라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뒤에 부분 37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시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그 비유를 다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걸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과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서신이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진짜냐 가짜냐 이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질부터가 틀려요. 아예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화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인간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유로 말하는 좋은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참된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좋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진정한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성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들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분명히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고 바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가 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지자니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가짜 밀, 독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이 밀이 겉보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땅에 심어가지고 자라는 거 보면 잎사귀가 살짝 다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딱 보면 아, 이건 독보리,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생명을 얻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잠잘 때 여기다가 이 가라지를 뿌려요. 가짜를 심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속에 뚫고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는 복음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삶의 어떤 영역은 아직도 가라지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학구적이고 지성, 감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그걸로 자기가 똑똑한 채, 또 지식이 있는 채, 또 뭔가 아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들로 내 집을 세우게 돼요. 또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이 그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세 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 이 세 가지를 대비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 세운 것을 불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탈 수 있는 요소는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 은,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값진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께로 기도로부터 얻은 어떤 깨달음이나 정말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신앙,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버림받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어떤 욕심 이런 인간적인 것들,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정말 순수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다가 놔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라지들이 난무한, 그래서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깨뜨리시고 버리시고 다시 그곳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계속해서 자라도록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런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행여라도 우리 안에 가라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양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요. 결국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신앙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과감히 우리는 탈피해야 되겠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복음의 열매, 그 말은 곧 우리들의 인격과 행실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말과 행실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건 하나님 냄새가 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가 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진짜 열매가 되는 거고요.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고, 왠지 모르게 저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있고, 왠지 모르게 이건 인간적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저건 세상적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합당치 못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에는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예수를 앞세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편하게 내 생각과 나를 앞세우고 이렇게 편리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좁은 길로 가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더 투철하게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냐 자기한테서 나온 말이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내 편리한 생각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 더 두드러지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체부터 우리는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우리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기도로 행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합당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복음에 합당한 철저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불순종하려고 어떤 핑계를 대고 트집을 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오히려 말씀을 갖다가 입증을 하고 순종하려고 더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구실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히 작은 말씀 하나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심판의 교리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지옥불에 왜 하나님이 쳐넣느냐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삐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오히려 상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심판의 교리를 내 삶에 활용할 때 여러분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무가치한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요소들로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이 그저 다 불타 없어질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심판의 날이 곧 돌아온다라는 것, 세상 끝날이 곧 돌아온다라는 것,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잡고 나 자신을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근신하고 깨어 나아가게 된다면 온전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라지가 우후죽순처럼 자라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무성해져 버리는 그런 피폐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무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농부에게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자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원수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뿌려놓고 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원수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온갖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들을 덧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방심되어서 내 신앙이 인간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요소들이 나오게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세상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 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기준을 낮추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춰버리고 수준을 떨어뜨려버리면 계속 가라지들만 더 무성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별로 없는, 따지고 보면 털털 털고 보니까 알곡이 별로 없는, 제대로 된 신자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교회도 별로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신앙생활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이 자꾸 나를 에워싸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뽑아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거 뽑아내려다가 다른 것까지도 뽑히니까 오히려 알곡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그런 요소들을 뽑아내려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데 더 집중을 해서 알곡들이 더 번성하면 가라지들은 자랄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정말 진실한 신앙, 그게 좋습니다. 똑똑한 체하고 아는 거 많은 체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좀 어리석어 보이고 아는 거 없어 보여도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이대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복돼요. 하나님은 심지가 고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곧 자신에게 딱 붙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와 또 오직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당당한 꿋꿋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라지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진짜 가짜 신앙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뽑아내려기보다는 알곡 신자를 더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투철하게 살려는 그런 정신들을 함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말 똑바로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 시대에 밤하늘의 별처럼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자. 나부터,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짜 구원받은 인간, 회복된 인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보자 라고 나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알곡이 증식해서 우리 신앙이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서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데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